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I will take steps of faith.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버릴 말씀이 없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수요일 날 푸니마 수요기도회에서 다루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그 엑기스가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반기에 통째로 외운다고, 암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워밍업으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시편 146편 11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밍업이에요. 매일같이 읽으시면 안 외우셔도 자동적으로 머리에 남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다니까요. 매일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기는 우리가 순모임을 하거나 기도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시편 146편 읽고 시작하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그 시편 146편이 박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로마서 8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자면 구약에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창세기 12장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뭐가 세워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민족이 세워지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유대인들한테나 중요하겠죠? 아니죠. 우리한테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요?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어디를 통해서 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과연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지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이전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믿음의 조상. 야, 믿음 대단히 좋은 사람. 나랑은 좀 다른 저기 별나라에 있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닮고 싶고 존경도 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싶지만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뭐죠? 이삭을 바쳐요. 이삭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을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이삭이 사춘기니까 반항하니까 됐다, 잘됐다 하고 그냥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반항해도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진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고 그 이삭을 드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쳐다보면 야,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저런 믿음까지는 안 돼. 라는 사실 마음이 들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서 그가 신앙을 잘 세워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보다 뭐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이제 안 속으시네. 예,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그래도 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니까요. 인간의 믿음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있으니 구원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나타내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나온다 그랬어요. 은혜에 의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생길 수도 없겠지만 그 믿음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믿기 힘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 하나 들지 않으세요? 왜 하필 아브라함이야?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데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답은 뭐예요? 답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땠다라고 부르심을 입을 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뭐 종교심이 깊거나 아니면 뭐 신앙심이 깊거나 조금 더 착하거나 조금 더 도덕적이라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우리가 12장 읽었잖아요. 11장 말씀을 보면 그 11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족보가 좀 나오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있었던 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요 탑을 샀습니다. 이 탑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우리 잘 아는 바벨탑. 바벨탑을 왜 쌌다 그랬어요?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쌌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까지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집단적인 교만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인 교만이 아니라 인류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는 이 집단적인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하면 이름을 내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사람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 너야 라고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선택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너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택해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그 죄인 중에서 고르신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거룩해서 고른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수두룩한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 고르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세요? 2절 3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대로 뭐 특별할 거 없었습니다. 더 나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고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은혜 아니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선택받았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이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도 아니에요. 복 한 번 줄게가 아니에요. 너는 복 자체야. 그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복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받으라 라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 들리세요? 소리가 들리고 안 돼. 말씀에 집중하면 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우박 오나 봐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우박 왔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막 옮겨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내려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까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여전히 동일하게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갖는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은혜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 오기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아틀란타 조지아에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는 10몇 년 전인데도 벌써 엄청나게 한인 사회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2011년도에 이사 왔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가. 거기는 그때 H마트 5개, 그리고 다른 대형 한국마트가 3개인가 4개가 있었어요. 그때만. 지금은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디를 살아도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장도 보고 뭐 한국 음식도 먹고 할 수 있는 좋은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막 그 한인 마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할 때 뭐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동차 한 대, 경품. 나 여기 뭐 북가주에서 마트 오픈할 때 좀 너무 간이 작은 것 같아요. 스케일이 작아요. 바가지 주고 바켓스 주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진짜 그거 보고 제가 자동차 한 대는 줘야 가지 않을까요? 제가 응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뭐 마트가 막 여러 개 열리는데 그 중에 한 대는 나한테 오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모했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네,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재미로 하셔야지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런데 1등에 당첨이 됐어요. 누가? 당신 당첨됐으니까 오세요 라고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오네요. 안 와요. 당첨됐다고 하는데도 안 와요. 며칠까지 오셔야 됩니다.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요. 작년에 한국에서 그렇게 못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짱 꽝입니다. 그거 못 누려요. 자동차 당첨돼서 다 찾아가라고 하는데 안 찾아가요. 그러면 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냥 정말 경품 당첨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는, 이름이 높아지는, 널리 알려지는 그 은혜가 지금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별 볼 일 없었지만 딱 한 거 하나 잘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사실 위대한 순종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부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를 명령하십니다. 뭐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는요, 친족사회, 부족사회였잖아요. 그 부족을 넘어가면 나의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부족과 부족 사이가 친할 수도 있지만 부족과 부족의 원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부족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나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그것을 떠났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이프티 존, 우리의 안전지대, 그것을 아브라함은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우리가 보호받다고 생각하는 곳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이프티 존을 벗어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 세이프티 존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요. 가나안이 어디 있어요?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 있어요? 아니요. 가나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곳은 갈대아 우르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어디요? 가나안으로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야 돼요. 세이프티 존을 떠나야 돼요. 내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왜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나의 안전장치가 다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고 위험한 곳으로 내가 발을 들여놓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들을 구태여 불러내가지고 광야에다 갖다 놓으십니까? 왜요? 광야에 가야지 그 세이프티 존인 애굽 땅, 그냥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먹고 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땅에서 나와야지만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야지만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와야지, 광야에 들어가야지만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 있으면 경험 못해요. 안 나오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안전지대, 네가 생각하는, 너가 생각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라고, 나를 경험하라고.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안전지대일 수도 있겠죠. 은행의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차 있으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밸런스가 내려가면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막 마음이 막 콩당콩당하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막는 나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어요. 돈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많은 재물을 축적했던, 천천히 띄워주세요. 네, 많은 재물을 축적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죠. 내 영혼아,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 먹고 즐기고 놀자, 실컷 놀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재물은 많은데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은 없어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가로막는 수많은 안전지대가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내 안전지대예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우리는 6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인데, 근데 간증을 드렸어요, 그분이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6개월 사이에 암 말기가 됐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건강이 나의 세이프티 존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신앙의 습관이 안전지대입니다. 편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계속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찬양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만 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 공부만 해요. 다른 거 잘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세이프 존이 될 수 있어요. 나와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 일평생 묵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나는 그거 싫으니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고만한 대로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습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해왔던 그 세이프티 존이 어디인지, 우리의 육적인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파악하고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나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를 넘어서 나오면 영적인 대박이 펼쳐지는 겁니다. 못 나오니까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어렵습니까? 두 번째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우리 1절에서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뒤로 앞으로 좀 가주세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근데 가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걸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보여줘서 갔어요?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안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여줘야지만이 가요. 눈앞에 길이 보여야지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명령하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말하니까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기대하신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거기에 너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더할 것인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년여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제 1년 2개월 지났네요. 그러니까 2011년도 한 11월쯤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청빙 제안을 했죠. 목사님,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가면 막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야. 재밌게 목회할 수 있을 거야. 막 사람들이 너한테 엄청 잘해줄 거야. 이런 것을 확신이나 환상이나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제 목회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가면 고생 진탕하겠다. 고생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줘서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건 확실했어요. 왜 그 확신을 들었냐면 제가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자꾸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 마음이 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라라는 마음은 주셨지만 그 교회 가면 잘 될 거야 이런 확신을 안 주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섬기던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젊은 가정들이 있었고 젊은 가정이 있었으니까 미래가 보였죠. 거기는 정말 보이는 곳이었죠. 경제적으로 거기서 훨씬 윤택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여기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확실했어요.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 자랑을 할게요. 저도 다른 거 내세울 거 없는데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가라는 말에 순종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특출납니까? 저도? 아니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청빙할 때 이력서 100개도 넘게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훨씬 더 제가 봤어요. 이로써 와, 학력도 좋고 목회 경험도 많고 좋은 목사님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하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별거 없지만 그냥 딱 한 가지 가라고 하니까 왔습니다. 그거 하나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만 믿음의 발걸음을 뗀 게 아니라 저를 부를 때에, 저를 청빙할 때에 여러분도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뗀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만 힘든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힘든 길이었어요? 지난 1년 2개월을 돌이켜보면 은혜의 길 아니었습니까?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발걸음을 떼면 보이는 거예요. 안 떼면 못 봐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 걸음마 시킬 때, 야, 앉아가지고 어떻게 걷는 거야? 뭐 비디오 보여주고 교육하고 학습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일단 일으켜 세워서 걷게 만드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아장아장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걷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면 발을 떼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소망이 생겨나고 웃음이 다시 교회에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왔더니 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그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니까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혼자 하시는데 뭐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혀 안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걸음을 뗄 때마다 그 증거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벗어나야 될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 그거 나와야 돼. 너 거기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만 떼봐. 그러면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꼭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는 그냥 부르실 텐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아니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